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어요. 그 첫날부터. 그 즉시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았으나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그래서 오지 못하고 21일 동안 바사국 왕들과 함께 있다가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서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이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 이 말씀에서 바사군이라고 하는 말은 바사왕을 갖다가 말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왕에게 가서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명령하라고 감동을 주었으나 바사국 왕이 그 가브리엘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감동을 주어도 21일 동안이나 전혀 그 가브리엘의 주는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21일 동안 그 가운데 있으면서 다니엘에게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바사국 왕에게 와서 감동을 주니까 겨우 조금 감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때가 주전으로 말하면 주전 457년이에요.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주전 457년에 내립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예루살렘 중건령이 곧 내릴 거다. 아마 내일쯤 내릴 거다. 이것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브리엘은 공간복음 차원의 영을 상징하고 미가엘은 요한복음 차원의 영을 상징한 것이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복음에는 영생이 없어요. 아무리 감동을 주고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하려고 해도 공간복음 차원에서는 영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가? 미가엘 천사가 와야 비로소 영생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차원에서는 영생이 없고 영생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지만 요한복음 차원에 올라갈 때 비로소 영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동안 바사군과 싸우며 아무리 애를 썼으나 예루살렘 중건령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지면 무엇이 해결되느냐? 이제 그 다니엘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이주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한 기한이 시작해서 457년, 주전 457년이에요. 해서 세상 끝날까지가 2300주야인데 이것이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봉봉하였더니. 다니엘은 사실 그 육체의 수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전해주는 이 연도는 2300주야라고 하면서 2300년 후에라는 얘기인데 다니엘의 수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랜 후일이라고 다시금 얘기해 준다는 얘기. 이 일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다. 네 수명하고 관계없을 정도로 오래 후이. 그러면 언제를 말한 것이냐? 우리 시대도 한참 지나야 하는 얘기가 2300주야의 얘기라.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였으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를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다니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다니엘의 육체의 수명을 가지고는 2300년이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은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인데 숨 끊어지면은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깨닫고 감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어려운 일이죠. 육신이 몇 번 죽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비로소 이걸 조금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강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다니엘이 그 본 이상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죽은 자같이 숨도 못 쉬고 감각할 수 없는 정도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절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면서 강건케 해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믿으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은혜가 올 때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버텨낼 수 있는 인간의 믿음의 한계로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다시 쓸 수가 있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인간 문제의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룰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네게 온 것은 내가 하려는 일을 네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아직도 바사군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바사군에게 돌아가서 바사 왕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아무리 주어도 바사 왕이 거부하고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바사군을 쳐 없애고 헬라군에게 파사의 나라, 메데 파사의 나라를 맡겨서 헬라가 다스리게 하겠다. 안 들으면 할 수 없이 그 방법이다. 그걸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감동은 받아들이게 돼서 명령은 떨어질 거다. 그러나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그 감동을 그렇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가 꺾어버리고
다른 자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 그런 뜻을 말씀한 거예요.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바벨론의 역사는 여러 번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된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며 바벨론의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바벨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요한복음 차원의 영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차원의 영적 사람으로만 바벨론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공관복음 차원에서 승리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요한복음 차원으로 올라서서 자기 공관복음 차원의 신앙을 죽이고 요한복음 차원으로 부활하는 그런 신앙일 때만 이 바벨론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